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오늘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시나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주님이 마음이 함께하는 자는 늘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가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보니까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의 계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안수하여 기도해 주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예언도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면,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으면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 부유해지니까 죄 짓기 쉬워져요. 종교성이 아주 강한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여러 종교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 문화가 점점 발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락, 스포츠, 쾌락을 즐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에베소를 발굴하는 중에 홍등과 예터, 쾌락을 즐기는 그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얼마나 큰지 스포츠 각종 공연을 하실 만큼 큰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음악당도 있었어요. 그런 도시에 그렇게 세속화되고 사람이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안수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명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아주 적은 숫자였지만 성령 받은 교회는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40-50km 근방에 수십 개의 교회가 있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가장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귀중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거기서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직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가보면 아직도 사도 요한의 그 시신을, 무덤을 모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선교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애정을 많이 갖고 이곳에서 선교했는지,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곳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는지 자기의 애제자 디모데를 자기 후임으로 이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워놓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을 받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존재 가치가 존귀한 교회로 세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성령은 예수 믿고 세례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존재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빛된 자녀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인도 이전에는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물질에 매여져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빛의 교회로 빛의 자녀의 삶을 삽니다. 예전에는 불신앙,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신앙의 사람으로, 예전에는 사탄을 추종하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들의 생활이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삶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삶이, 생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습을 따라 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과거에 좋아했던 것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관행과 습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신에 따라 쫓아왔던 생활, 이제는 바꿔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 살아왔던 모든 방식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예전 것들이 점점점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멀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30년쯤 됩니다. 예전이라고 하면 그때 제가 당구를 한 250쯤 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끔 저한테 와서 당구 치자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안 칩니다. 근데는요, 당구가 이렇게 얼마나 재밌는지 당구장에 살았어요. 제가 아는 형이 당구장을 했는데 월급도 안 주는데 그 당구장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월급도 안 주는데 출근을 해서 공도 닦고 다이도 닦고, 그래서 제가 한 250쯤 치는데 뭐 집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빨간색, 흰색 공만 보여요. 그냥 막 미친 듯이 당구장에 가서 살았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냥 뭐 예전에 했던 거니까 하라면 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랬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예전 즐거웠던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더라고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삶의 태도가, 즐거움이 바뀌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에 가서 바둑을 배웠어요. 어깨 너머로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잘 두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배운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그분이 아마 1급 정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아주 잘 두는 분이시죠.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수준 차이가 나서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어깨 너머를 이렇게 한 20판 정도, 이렇게 한 10판, 20판 이렇게 그분이 두는 걸 매번 가서 여러 날 이렇게 제가 넘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좀 뭐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이제 바둑을 두면서 그분하고 이제 한번 바둑을 두게 됐어요. 아마 1급. 이제 뭐 초짜죠, 저는. 근데 저보고 9점을 깔으래요. 자존심 상하죠, 그죠? 그래도 이제 9점을 다 깔고선 뒀는데 내리 3판을 이겼어요, 제가. 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실력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재미가 붙더라고요. 이야, 바둑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을 못 이겼죠, 당연히. 한 번도. 근데 그렇게 3판을 이기고 나니까 바둑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뭐 근무 나가도 바둑 생각만 안 들어요. 까맣고 하얗고. 이 목회자들도 이 바둑 두시는 분은 성도들이 그렇게 보이나 봐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 끊어서. 성령을 받으면 이전에 즐거웠던 것, 뭐 바둑 부는 게 나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별로 흥미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전 것이, 과거에 살던 삶이 이제는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어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언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담배도 이게 굉장히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담배 피시는 분들이 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한 방에 끊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순간에 그 중독성 있는 습관이 딱 끊어지고 냄새가 역겨워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변화를 성령 안에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이 속사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말씀과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생이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인생이 그 가치가 새로운 가치로 평가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서 그 표정이 드러납니다. 본질이 바뀌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바뀌니까 얼굴 표정에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 표정이 밝아집니다. 이뻐져요. 이뻐, 그죠? 얼마나 이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왜냐하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이 속사람에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그러지고 어두워지고 근심 걱정 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고 성령 충만해서 내 속사람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감사로 얼굴빛이 환해서 사람이 바뀌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나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물어요. 좋은 일이 있으세요? 간혹 뭐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하죠. 바자회 같은 걸.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이 절 소개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제가 환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저 이면수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목사님 다르시네요. 얼굴이 환하시네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시네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이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의 존재 가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존재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그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직장에서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직장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았는데 사람도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령 받기 전에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할 때는 능력이 없었어요. 미지근했습니다. 열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바뀌기 시작해요.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고 그것을 갖다가 덮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삶 속에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받는, 오늘 이 세례식에 참여하는 귀한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기에 그는 우리가 보통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식했는지, 그러나 그가 공부를 많이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가 5,000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베드로처럼 그 버금가는 능력을 행합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베드로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중에 신체 장애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세상 사람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유구도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저 난간에 있다가 뚝 떨어져서 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죽은 청년이 살아납니다. 바울이 능력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자가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안수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혹시 목사님 손수건이라도 받으면 병이 치료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 사역하는 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 것이지,
공부하는 학생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시겠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고 집중력을 주고 공부하는 학생에게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면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으면요, 기도가 술술술 나옵니다. 기도가 끊기지가 않아요. 찬양도요, 노래를 잘하는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드리는 복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받으면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존귀함을 깨닫고 우리가 능력 받으면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몇 개의 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이었어요. 세 번째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지로, 선교센터로 사용받습니다. 성령 받고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인 욕심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 받은 후 주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이 교회를 반드시 세우시고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성경을 한번, 사도행전 19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례를 얻느니라. 에베소 교회 12명밖에 세례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수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점점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흥왕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도 오늘 세례받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걸어다니는 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 한 회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받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개인이 버는 돈이 웬만한 기업 뺨칩니다. 얼마나 많이 버는지. 그래요.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걸어다니는 복음센터였어요. 한 도시 몇 교회보다도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한 사람이 한 교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꿈꿔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을, 주의 일을, 복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과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성령과 함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음으로 가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신앙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능력받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하고 은혜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항공모함같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권세가 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세계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 되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꿈이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